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충신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배반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뒤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전히 오늘의 말씀도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나와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BC 1050년경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AD 60년경,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려 3100년의 시간을 두고 바라봐도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죄를 생각하고 죄와 악독을 입에서 내뿜는 것이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죄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그를 위한 열심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튜브를 보고 나면은 그냥 속으로 미친놈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TV 뉴스를 보면은 저것들도 미친 것들 이러한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고 나면은 왜 저래? 이런 말을 쉽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내뱉는 말이나 또 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나 그러한 우리 눈에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들이 모두 죄와 악독이 가득하게 엮여 있음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슬기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차츰 세상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 이 슬랩 매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세요? 슬랩 매치. 슬랩이 영어로 이렇게 뺨을 때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 뺨을 때리는 대회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체급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체급이 있는데 체급이 있고 남자의 게임도 있고 여자의 게임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한 명씩 서서 사정없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 이렇게 밀가루를 손에 묻혀가지고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한 대 맞으면은 그냥 나가 떨어져서 KO가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마저도 멀쩡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헤비급 100kg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탁 치면은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쓰러지고 이렇게 푹 뱉었는데 몸이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빨에 나오기도 하고 피가 이렇게 쏟아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자주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와요. 한 가지를 보면은 계속 똑같은 게 올라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관종들이 돼가지고 그걸 박수치고 응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고대 시대의 그 검투사들이 서로 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경기장에서 구경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협상에 들어갔어요. 사회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러한 협상 상황에서 러시아는 불리할 게 없으니까 계속 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왜 그게 분리와 유리를 따져야 하는가. 하루에도 수천 명의 나의 형제와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 또는 나의 부모와 나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총으로 그냥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폭탄으로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는 게 현실인데 그 지도자들은 우리가 더 낫다 너희가 더 낫다 그런 유불리를 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사람들은 마치 구경꾼이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했다 너희가 잘했다 우리가 유리하다 너희가 불리하다 이렇게 소위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화가 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그렇게 막 달았어요. 미친놈 아니냐.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너 동생이면 너희 형이 나가서 전투에 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 자신이 잔인해져 있는데도 잔인해져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정말 귀하게 어머님이 아버지가 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그 중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우리가 됐든 단 한 사람도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본래의 사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다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고 내 자신의 삶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본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죽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세상을 그런 걸 쳐다보면 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큰 죄를 지었지만 인간으로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시 돌이켰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다윗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랑하는 시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를 비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더미와 순정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도망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매일 새롭게 생각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니 계속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를 시편에 썼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며 우리는 점점 잔인해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랑의 모습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이 죄를 매우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묻은 죄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차례 경고하고 권고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율법을 보며 너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좋겠지만 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7일 중에 하루를 왜 반드시 쉬라? 안 쉬면 돌로 때려 죽이겠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틀림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새와 짐승과 산과 들을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너희들도 7일 중에 하루를 창립 기념일로 해서 이 온 우주 창립 기념일로 해서 하루를 쉬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고 즐기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작심하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들을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 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안 지킨 사람도 죄를 짓고 안식을 지킨 사람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함으로써 둘 다 죄를 범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 금식 안 했지? 나는 금식했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 선한 일 안 했지? 나는 선한 일 했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악독을 사람의 마음에서 쏟아내면서 살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방문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하겠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자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만들고 귀하게 태어난 인간들이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싸우며 생을 마감을 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위한 사랑이 바로 드러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선택한 자녀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를 아실 겁니다. 일찍이 젊어서 수도사 생활을 했고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수도사로 살며 이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내 몸을 괴롭혀 보기도 하고 또한 금식을 해서 내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종탑을 올라가면서 내 육신을 괴롭히며 이겨내보라고 했으나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던 중에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강의하다가 오늘 보신 3장 21절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3장 21절을 읽고
마치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지금까지는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율법 외에 한 의, 율법 외에 내가 깨끗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례되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자기가 살고 모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바치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교수가 벽에다가 이게 현재 잘못되고 있다. 우리 로마 교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러한 것들을 써 붙여서 벽에다가 대자보를 써 붙였던 것이 종교교육이고 그 주요 내용이 바로 오데솔라라는 그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이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종교교육이고 그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생겨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예수님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를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율법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한번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고 했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써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았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려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미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분이 오실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하실 것을 예언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허물, 그분의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양이 어떻게 각기 제 길로 가는지 아시죠? 양은 그렇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같이 털이 많잖아요. 같이 붙어 있으면 다른 양이 따뜻해지니까 그게 미워서 서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건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부족함이 많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경우를 많이 당해왔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는 그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그와 나와 얼마나 인격의 차이가 나는가? 또 그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을 내 자신이 생각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벌써 2건의 저는 송년회를 다녀왔습니다. 묘하게도 다 가면은 요즘 술 먹고 이제 놀다가 술 먹고 마치는데 끝날 때쯤 이상하게 2군데 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목사님이 마무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그것도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라고 보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뭐가 듣고 싶은데 그래서 하여튼 한 말씀 마무리를 좀 해달라고 건파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랬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들 만나서 우리가 학교 잘 들어왔다고 가슴을 제끼고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대 중반이 되었다. 지난날의 아쉬움은 젊은 세대에게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 머지않아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가장 큰 가치이니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또 친척과 직장에서 행하면서 베풀며 살아가면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모두 박수를 보내고 참으로 동기지만 존경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나에게 그 얘기를 부탁했습니까? 부탁한 친구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일해서 20-30억씩 재산도 모으고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이곳까지 와서 보니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 내 자신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족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하고 그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부족한 것을 다 채우고 나면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채우고 나면 다 완성돼서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또 그 자리에 가면 또다시 만족하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물질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이 가야 될 그곳에 대한 채워지지 않음이 늘 그 공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그 공허한 자리,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생기는 겁니다. 다윗처럼 의지할 때 내 마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내가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